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큰 단락으로 노아의 홍수, 오늘은 방주와 세례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주와 세례 이런 소제목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성경 공부 복습을 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가인이 제사 문제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첫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보고 고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살인사건을 저질렀고 또한 그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그는 늘 선지자적 삶을 살았고 또 이 땅에서 그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그 사람들에게 경고의 심판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늘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시대가 다가오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지상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들이 낳은 종족이 네피림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종족은 타락한 천사의 씨를 받았기에 아주 육체적으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이었는데 더욱 더 노아 시대 직전에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간표를 정하여 주셔서 네피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의 경과가, 시간표가 120년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주와 세례라는 소제목으로 강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언급할 것은 우리가 흔히들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노아의 방주 기간을 이야기할 때 거의 다가 120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피림의 연한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홍수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 사회는 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육체화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표를 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120년은 네피림이 생겨서 멸할 기간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예비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경상, 영적 해석상 또 예표상 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좀 엉터리 해석이 많아서 이것을 바로잡고 교정하고자 해서 제가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준비 기간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또 중약하고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해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홍수로 땅을 멸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그 성구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네 아들하고 네 아내하고 네 자부들하고 다 들어가서 방주를 예비하고 거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홍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세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을 적에 홍수로 멸할 테니까 방주를 예비하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셨을 때 보니까 아들들은 물론이고 자기 노아의 아내와 또 그 자부들 며느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의 며느리를 보고 나서의 하나님의 방주 명령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부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그래 결혼 시기를 우리가 그 뒤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 뒤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 나이가 현재 지금 우리 혼인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20대에서 30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도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세 아들이 장성한 후에 20에서 30살까지 살고 또 세 형제가 다 결혼할 정도가 되면은 한 50년이 안 걸렸겠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40년 연년생 같으면 한 40년 조금 터울이 길면은 한 50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는데 그러면은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셈을 처음 낳았다 하면은 500세에 낳았다 하면은 600세까지가 100년입니다. 100년인데 그 새 자부를 결혼을 하여 새 자부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방주를 예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방주 예비 기간은 그 결혼 시기를 빼면은 한 50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방주 예비 기간은 한 4, 50년간이다. 한 5, 60년간이다. 한 50년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나이 480세에 네피림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0년을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게 600세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예비 기간은 노아의 세 아들이 출생하고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한 50년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사실 뭐 몇 년간 이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데 사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엉터리로 언급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방주와 세례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네 가족들하고 또 생물들을 다 그 방주 안으로 들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위, 위로하다, 그죠? 위로하다. 우리 성령님 이름하고 비슷하죠. 성령의 이름이 뭐 보호자, 안위자, 뭐 그런 뜻입니다.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 또한 후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노아의 믿음은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죽고 난 그해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 그해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아마 600세 되던 그해 2월 이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는데 40주야를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뿐만 아니고 하늘에 창이 터졌죠. 하늘에 창이 터지고 땅에 또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양동이처럼 붓고 땅에서도 물이 터져서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큰 비가 올 적에 집중호우가 올 적에 한 1시간 이렇게 집중호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피해가 납니다. 1시간 정도만 한
100mm 이렇게 80mm, 100mm만 쏟아져도 막 그 강이 넘치고 하수구가 넘치고 그 약한 축대가 다 무너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1시간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에서 40주야를 비가 퍼부었으니까 뭐 그건 상상이 감이 가죠. 비가 40주야를 비가 내리 부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산들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물로. 그리고 그 물이 150일간 장일하에 딱 꽉 찼었다. 그죠? 그리고 서서히 물이 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50일간 서서히 물이 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2월 17일 날 비가 내렸는데 이 방주가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떠 있다가 그리고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나서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새 잎을 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나무들이 벌써 이파리를 내고 자랐으니까요. 601년 노아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쳤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 식구들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꼭 홍수가 난 날로부터 1년 10일이 경과한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5, 60년 후에 이루어질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히브리어 뜻으로는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자, 그러니까 네모진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똑같이 방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아 현재의 배라는 개념보다는 보상자라는 뜻이 더 적합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가 갈상자 안에서 요게벳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갈상자가 내나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지금 다니는 상선 방주를 하니까 지금 상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도 네모 반듯한 아마 갈대 상자라는 개념이 더 적합한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규격과 모형은 자세히 기술되어 영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깨닫지 못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합니다. 이제 방주 안에 역청을 바르고 3층으로 방주를 하고 규빗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설정하신 것이 아니고 다 영적 해석이 필요한 그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깨닫지 못했으므로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창조하신 사람을 멸하려고 작정하신 것일까? 이것은 일견 하나님의 당초 창조 섭리와 틀린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인류를 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유추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를 다 멸했습니다. 그죠? 노아 8식구 빼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아 시대에 폐역을 하고 네피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하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보다도 더 깊은 영적 해석이 이 노아 홍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땅에 관영했고, 우리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여기서 악은 그죠? 우리가 이미 창세기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일과 또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악은 사단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것이 바로 악이죠. 왜? 사탄이 우리 씨가 틀린다 했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인류를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민수기 14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중략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또 중략하고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구원한다고 그들이 다 믿고 모세와 아론을 따라 나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인도했나 하니까 광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다. 이 광야에서 빨리 죽는 것이 더 좋았다. 이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죠.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손이 살았지
그렇게 원망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폐역은 한계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모세의 기도로 뜻을 돌이켰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중략하고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어 죽게 하심으로 또 중략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과 광야 시대에 일어난 이 일들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일들은 죄의 관념과 원망과 폐역이 멸망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이치를 아는 일에 매우 비슷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에게 먼저 죽음의 벌을 내리시고 나중에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 섭리가 과거나 현재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시대 또 노아 홍수 시대 이 심판의 이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떠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뱀에게 물린 자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놋뱀과 같이 내가 이런 높이 들리면 그 들린 나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들렸죠. 놋뱀처럼 장대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또 신약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대에 모세가 불뱀에 물린 백성을 구하려고 놋뱀을 든 것은 예표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이 관계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사람을 멸하신 일이나 광야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서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일과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더 큰 구원인 영생을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갖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면 살 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외쳤듯이 방주로 들어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살 길을 열어줬다 이거죠. 싹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 방편이 다 비슷하고 같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버린 사망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패역하여 일어나는 모든 심판, 즉 과거도 현재도 우리가 모두 죽음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멸하시지 않고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아 구원의 실을 남겨놓으신 것으로 보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인류를 멸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왜 하필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고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있다가 다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